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또 정광석과 같이 탄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고립을 지금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어떤 노림수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이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있는 때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수백 년 수천 년 옛날부터요 항상 우리나라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의 갈등, 정쟁이 엄청났습니다. 정쟁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전쟁이 터졌고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난 일제 침략 시기에는 그때도 정쟁이 엄청난 극에 달했었고 일제 침략으로 나라가 36년 동안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와 더불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정쟁은 일어나지만은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할 일은 없다고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나 없었어요. 새카맸습니다.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신다 하는 확신이 들었는데, 여러분 신뢰가 아니면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왜 도우시는지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국가 한 소절을 불러볼까 하는데 허락해 주실랍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만 잡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막 싸워도요, 희한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학교에서 불렀던 유치원에서 불렀던 하다못해 싸우는 그 인간들도 회의를 하기 전에 꼭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매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는데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감동하셨어. 망할 짓만 골라 해도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노래를 부른 그날 이후로 이 나라는 망할 짓을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와 해석에 익숙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타원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절대로 운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단코 운명에 맡기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에게 불행을 몰고 온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운명을 업보라고 하고 그 운명을 신의 뜻이라고 맡기고 삽니다. 인생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불행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에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데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업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 뜻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신앙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 46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가 잘 알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를 이어서 가난이 짓누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길거리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언어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멸시와 겁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이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미래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 그 절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운명지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은둔자가 되기도 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기도 하고 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날도 길가에 나가 거린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은둔자가 아니었고 그날도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고 그날 그 자리, 자신의 일터 구걸하는 자리에 가서 앉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거듭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남의 탓을 해요. 환경을 탓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난 바람에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산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등등의 핑계로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한 것이 실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그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뒤안길에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민이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그룹 룰라의 리더 가수였던 이상민. 이 사람이 요즘 연예계에서 굉장히 활동의 폭이 넓어요.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의 빚이 저를 빛나게 해줍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 배우와 이혼을 했고 수백억 빚을 지고 파산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방송을 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방송을 타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캐릭터가 되어서 별명이 궁상민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가난함과 모진 과거가 방송을 통해 세상에 회자되고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작은 배역들, 궁상맞은 역할을 맡는 그런 배역들까지도 넉넉히 소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시청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 사람이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서 후배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제 안에 도전이 되어서 소개를 할게요. 어떤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그 회사는 나에게 배역을 맡겼는데 정말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래요. 그러자 이상민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거라도 해라. 그 역할이라도 없으면 너는 담배꽁초를 주워 물고 이 연기는 저래야 돼, 저 연기는 이래야 돼 라고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며 다닐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라. 그것이 기회일지 몰라.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일이 기회일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바디메오도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무학자고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았기에 오늘 또 그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그는 자신의 생업터인 길 모퉁이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가장 위기고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 살려면 바닥을 쳐야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외롭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야말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다, 생각을 바꾸면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신앙의 힘이 뭐냐 하면 기회를 붙잡을 줄 알게 해줍니다.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거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어떻게 소리쳤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바디메오화 되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다 듣고 도망갔어요. 와, 이구야, 이 예배당의 소리가 어느 강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부흥회 왔을 때 그 강사님 친구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 소리에 확 놀랬대요. 그리고 자신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대요. 보통 성경 읽으려면 웅얼웅얼 읽고 마는데, 눈으로 읽고 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데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행은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바디메오는요, 오늘 또 그렇게 운명에 끌려서 구걸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디메오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누가 나를 도와줄 리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더 귀를 곤두세웠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분주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툭 던져주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그 말의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잡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크게 읽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금이기도 하고 말씀은 불이기도 하고 말씀은 몽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크게 읽고 분명하게 읽어야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잖아요, 정신.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며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며요. 그럼 맨날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그냥 자멸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이게 맞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해석은 정확합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그 위험하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위험하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를 누가 바꿉니까? 자기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이기는 사람이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같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예수님 만날 시간입니다. 예수 만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안할 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사업이 망하면 그게 은혜가 안 돼. 내가 작게 불러봤나? 그래요, 안 불러봤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아놓고서 불렀다고 맨날 그래. 바디메오처럼 불러보면, 바디메오처럼 부르면 부를 때마다 만납니다. 부를 때마다 구원받습니다.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알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은 열정으로 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참 연그러져 있는 신앙이라고 보는데요, 열정으로 사는 것. 여러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열정이거든요. 바디메오의 목적은 지금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저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귀에다 하고 붙잡았는데, 그 목적을 바로 이루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시끄럽다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겁박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 좀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나 이런 교회 안 가.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딴 데를 가버려요. 딴 짓을 해버려요. 그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메뚜기, 잠자리 이런 신앙이 많아요. 꾸준히 내 기도 응답들까지 기도하는 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자리나 메뚜기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기도의 자리를 탁 떠나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오만 가지라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 어려움이 풀어질 때까지 진득하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리에 지가 날 때까지는 좀 앉아있어야 되지 않나? 안 그래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협박을 해도 오히려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가는 힘이 열정인데, 바디메오는 오늘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 실력이 그래가지고 성가대 앉겠어요? 협박을 했어요. 겁박을 했어요. 아이씨, 목사님이 저런데 내가 말 찬양대 앉아야 돼. 이러면은 목적도 못 이루고 흐지부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래 눈치를 줘도
내가 뭐 목사님 때문에 찬양하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지. 맞는 말씀 안 해요? 그 목사님은 귀가 고장이 나서 잘 못 들어도 하나님은 귀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내 찬양을 가장 아름답게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혹시 압니까? 성악가가 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재밌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열정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이 뭐 달리기를 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 할 때 소리만 냅다 지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인 열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니까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다 팔도에서 이제 한양으로 다 가는데 저 천안 좀 가가지고 이제 이 여관에서 쉬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관에서 하룻밤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눈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량들이 어이구야 눈이 왔어요. 어떻게 가 하고 이제 눈이 좀 멎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보찜을 매다가 석 들어 누워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한량이 이러다가 어떻게 시험 보겠어, 시험 지나가 버리겠어 하면서 뛰쳐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눈을 치우면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빙긋이 웃고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참자 어처구니없는 아이다 그지 하고 보면서 그래 쟤가 길 다 뚫으면 우리 그냥 편하게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누워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 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길은 났어요. 어이 길 났다 우리 가자 하고 다 일어나서 갔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얘긴데요. 제가 이제 더 보탤게요. 자, 이 사람들이 아무튼 다 시간 안에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시험을 쳤고 다 머리가 좋아서 다 과거에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리더는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지입니다. 따라지. 남 따라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인생이 결정난 겁니다. 향후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끌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눈을 치고 앞장서 간 그 사람입니다. 따라가서 편하게 간 사람들은요, 편하게 가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요, 결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시련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시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리더를 세우는 국민들이요, 특별히 새벽교회 교인들이요, 감정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통치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대통령 해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생각이 다 올바르진 않지만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고 하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지. 저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네. 네가 리드해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리더가 하면 됩니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만 리더가 됩니다. 목적지에 가지도 못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자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금이요, 보통 우리가 금을 99.9% 금을 우리가 금이라고 하잖아요. 24K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금, 그 순도는 79이라고 불러요. 99. 그다음 9를 5개, 99999 정도의 순결한 글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K, 14K, 18K, 24K 차이가 뭐예요? 불에 얼마나 연단을 시켰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정금이라는 금은요, 불에 적어도 9번을 연단을 시켜서 나온 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기는 다 연약합니다. 그 어떤 이는 신이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연단들, 시련들, 고통들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기만 하면 정금같이 나아가 찬란하게 세상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깨어서 노력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고 열정으로 부딪혀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적병의 성을 뛰어넘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적증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이러한 신앙으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제 바디메오를 보는 우리들은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